미래는 인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 사업의 미래, 예. 거의 다 해요. 그죠? 예.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것고,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런 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다양한 질문들, 그런 퀘스천들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더 그렇죠. 말세 지말인데 그 나라를 기대하고 사는 우리는 그 나라는 어떨까? 나는 그 나라 가서 곁을 못 잤을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 곁에 있을까? 목사만 주님 곁에 가고 장로님만 갈까? 우리도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전도할 수 있는 거야? 감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가능하겠죠. 사도행전 전체도 그렇지만 그 2장은 미래의 성도들에 대해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암시도 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도 하면서 이게 미래의 성도다, 이런 교회가 미래의 교회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 강림으로, 강력한 성령 강림으로 임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 성령의 임재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마다 살 길을 찾고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살아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닐까?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랬다. 들키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였다고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죠? 아직까지. 근데 그때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체포될지 감옥에 갈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었고 삶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금식하며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이다. 소그룹의 기능이 거기에 있는 거다. 본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소그룹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그룹 그 자체, 소그룹도 교회잖아요. 아니, 성도 한 사람도 교회인데 소그룹은 당연히 교회죠. 그 소그룹 교회가 초대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동안에 판단하고 했던 거 뭐 다 해결하시고 지우시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서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소그룹에 참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 오영희 목사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참여 안 하면요, 제일 괴로움을 당할 사람이 누구냐면 오영희 목사야. 괴롭힘 당하게 하려면 참여 안 해도 되고, 사랑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돼요. 참여 안 하면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새로워지는데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다 동의하시지? 그러면 참여하는 걸로. 아멘. 네, 그럽시다. 교회 세워놓으면 가정이 잘 돼요.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자손들이 잘 돼요. 100%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이 잘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영광이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소그룹은 신앙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는 데 원동력이 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너 혼자로는 안 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개인이든 공동체든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면 되는 일이 없었고 된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양 기둥을 가지고 갈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소그룹 누가 활성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 나눔 그리고 교제가 힘이다, 능력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나가는 dynamit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44절, 45절 이 말씀을 현대적인 사고로 볼 때 그거는 과히 파격적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 내 재산을 팔아, 부동산을 팔고 그걸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해요? 얼굴이 긴장되어 있네.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했다. 가능하십니까? 가능하겠어요? 날마다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요, 부부도 마음이 같지 않아요. 형제들도 마음이 같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어 먹었다. 날마다 모여서 그랬다. 가끔 그래도 위험한데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모이자 가면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은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안 받는 이유가요, 참 구차해요. 변명이 구차해. 신방 받는 거 얼마나 복 받을 일인데 그걸 안 해요.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 요즘 참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래. 예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방 갔는데요, 그분의 집에 아파트가 32평짜리인데요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 이렇게 피해 다녀야 돼. 그래서 많이 쳤는데 이만큼만 쳐놔. 여기 예배드릴 때만 쳐놓고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랑 같이 갔는데 물건이 막 쌓여있는데 막.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예배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에 예배드리는 걸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가서 흉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매일마다 날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통용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그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말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도 아멘 하세요. 시인해야 된다니까. 네. 그래요. 환경적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요즘 시대에 그게 되겠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런 소그룹처럼 지금도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나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바꾸세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통로가 열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계산해놓고 다 정해놓고 다 했는데 하나님 할 일 없잖아요. 하나님 할 일을 주세요. 하나님 할 일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걸 내가 채틀어 가지고 내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 이거 내가 계획 세웠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계획 세우기 전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시기 바라요. 다 결정해놓고 다 저질러 놓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순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 대패한 거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짐을 물어보지도 않고. 패할 전쟁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잠시 멈춤의 시간이 그게 굉장히 소중한 포즈라고 그러잖아요. 휴지라고도 하고 저 한자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 가지면 큰일 난다. 내 맘대로 하지 말자. 그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 소그룹이 살아나고 활성화도 되고 기적도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가 허연 하나님, 주름이 많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쭈글쭈글한 주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흰머리, 죄송해요, 머리가 없는 분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상태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막 무시하고요, 야쁘고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은, 조금은 못 살고 조금은 못 배웠고 조금은 건강하지 않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무시하지 말고요, 똑같은 영혼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47절은 초대교회 속으로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인이야? 주께서입니다. 다 우리가 하는 걸 착각하는, 우리는요 청직입니다. 종이에요. 그 이상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없어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 주님, 성령 삼위일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만들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더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소그룹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네. 여러분 안에 소그룹 미래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할 설교 제목을 얘기하면요, 소그룹 안에 다 있다야. 해볼까요? 소그룹 안에 다 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했어? 지금부터 합시다. 소그룹 참여합시다. 여러분의 미래는 소그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소그룹 안에 숨겨진 소망, 그 미래를 찾아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초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